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더해지는 우선순위, 더해지는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람은 욕구를 가진 피조물들입니다. 정신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 신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경쟁하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구들은 대부분이 1차원적인 욕구요, 2차원적인 욕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차원의 욕구란 육체적인 욕구, 몸이 필요로 하는 욕구들입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본능적인 욕구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2차원의 욕구는 정신적인 욕구 또는 사회적인 욕구, 문화적인 욕구로 광범위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고 인기 있고 또 더 나은 사람이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총망라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욕, 명예의 욕,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 이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욕구에 해당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1차원적인 욕구와 2차원적인 욕구는 아무리 풍성하고 더해진다 한들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질 일시적인 것이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새로운 한 가지 욕구를 새로 발견하고 그 새로운 욕구를 느끼며 그 욕구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욕구입니다. 이를테면 3차원의 욕구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광범위하게 3차원의 욕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차원의 욕구가 깨어나면 그 다음에 욕구는 4차원의 욕구요, 5차원의 욕구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일신상에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까지 더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선순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더해지는 우선순위와 정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자 인생이요, 파산 인생이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해질 수밖에 없는 1차원적인 욕구를 충족하고도 넉넉한 2차원적인 욕구도 충족되고도 넉넉한 3차원적인 욕구도 넉넉히 채워지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잘 되려고 하고 더 많이 풍성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될 수 있는 태도와 방법은 외면해버리거나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의도와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결코 적자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파산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용불량자가 생기고 파산하는 자가 생깁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왜 빚을 지고 살아갑니까? 바로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더해지려고 하는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 더해지고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받거나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계속적인 흑자 인생입니까? 아니면 적자 인생입니까? 아니면 파산된 인생입니까? 그 결과는 바로 우선순위 여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영적인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적이고 혼적인 우선순위를 두면은 폭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더해지는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가? 그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땅과 하늘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영원한 것이요 절대적인 것을 위한 것이 우선순위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우선순위를 삼게 되면 좀이 먹고 결과는 남는 게 없다는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이 우선이요 땅이 결코 우선이 되어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상대적이며 일시적인 것, 사라져갈 것들, 육체를 위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우선순위에 놓여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좀과 동록이 다 먹어서 치워버리는, 분쇄해버리는,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더해질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는 이유가 우리의 우선순위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그 우선순위는 제대로 잘 작동하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망진창인 우선순위,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적자 인생, 힘겨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나는 영의 일이 우선인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가? 땅의 일, 육의 일이 먼저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르게 확정되고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수고만 있을 뿐이지 남는 게 없는 헛수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못해지는, 덜해지는 그러한 굴레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에 대한 성실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일에 대한 올바른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절대적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첫 번째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더해질 수밖에 없는 올바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더해질 수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과 사랑은 오히려 그 생애를 점점점 어렵게, 곤고하게, 빈핍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재물인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 적자 인생이 되어지고 파산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인 까닭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면 그것은 우상인데 우상은 하나님을 파괴해버립니다. 파괴될,
재물 사랑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일신상에 필요한 것, 생활에 필요한 것, 육의 필요, 혼의 필요, 영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꼭 숨겨진 재물에 대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내려놓고 파쇄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사랑을 하도록 충동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욕심을 자극합니다. 탐심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재물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평균이요 보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의 평균과 보편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둘 수 없습니다. 그 생애는 점점점 피폐해지고 비참해지고 가련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재물을 사랑한다고 재물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도 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그렇지 않은 것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가치가 돼야 되지, 외재적인 가치, 수단인 이 재물이 가치가 되어지면 그의 생애는 불보듯이 뻔한데 그것은 바로 결코 더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해지고 싶은 욕망, 더해지고 싶은 탐욕은 굉장히 확대되어지고 활성화가 될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적자 인생이 아닌 흑자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일시적인, 상대적인 수단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지 않는 그런 태도와 생각이 올바른 우선순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혼이냐 몸이냐. 영혼이 우선이 되지 않고 몸이 우선이 되는 것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이지 혼과 육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육과 혼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고 텐트에 불과합니다. 텐트가 중요합니까? 텐트 속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우리를 담고 있는 영혼이 중요하지 이 몸과 혼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몸과 혼을 막무가내로 다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전된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도록 흠이나 점이 없도록 보존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이고, 마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이고, 입을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진 후에 그 다음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뒤따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을 내팽개친 채로,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방치한 채로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입은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난 후에 먹고 입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 수단들입니다.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본질은 아니고 비본질입니다. 본질이 방치되고 팽개쳐진 채로
비본질인 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한들 100세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영혼의 건강함은 영원한 상급이요 영광이요 별처럼 빛나게 될 그런 아름다운 가치요 투자입니다. 영혼을 관리하는 것, 영성을 관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믿음이냐 염려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기는 현상이 무엇이냐? 염려입니다. 염려는 삶을 곤고하게 합니다. 염려는 삶을 피폐하게 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낙심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몰아내려고 하면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를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 염려의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입만 열면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 괴로움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하루하루 단위로 끝나는 겁니다. 염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미래가 해결되어지고 키가 작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고 먹을 것이 없다고 염려한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갖되 어떤 믿음을 갖느냐? 새보다 우리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 우리를 입히십니다.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보다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 물리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고 입혔고 앞으로도 먹이고 입힐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체적인 필요, 혼적인,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까지 모든 것들을 더해줄 수 있는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1차원, 2차원의 욕구에만 충실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일깨워내야 됩니다. 사람이 태초에 에덴에서 타락했다는 이유는 이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욕구가 완전히 마비되어지고 기능이 상실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과 육만이 활성화가 되어져서 육체와 정신적인 것만이 활성화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수요, 평균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삶의 행태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나라고 했을 때 바로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감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적인 욕구로부터 우리의 풍성한 삶은 진행되어지고 결실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욕구가 없이는 더해졌다 한들 1차원의 필요가 2차원의 필요가 더해졌다 한들 그것은 100년 미만이요. 그리고 100년 못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단명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오래 산들 그것이 1차원, 2차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감각되어지는 거고 은혜가 감각되어지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 영의 감각이 깨어나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거룩한 4차원의 욕구를 가지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에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더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통틀어서 땅이냐 하늘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영혼이냐 몸이냐 믿음이냐 염려냐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거룩과 경건을 구함으로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부응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좋은 것에 더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 위대한 생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임재하는, 또한 영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생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